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주간인데도 아직 또 날씨가 변동이 심한데 올해는 유난히 또 이렇게 몸이 약해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감기가 또 독감도 유행도 많이 하고 폐렴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참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나님이 또 어두움을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모쪼록 또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교회들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봤었고 서머나 교회를 봤었고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보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반모섬에서 에베소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서머나가 있고 그 위쪽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가 지금 약간 내륙 쪽으로 되어 있는 약간 항구에 가까운 그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가모 지역도 꽤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던 곳이고 로마의 행정력에 있어서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곳에 있는 그 로마의 그 위임을 받은 그 총통 같은 지도력과 행정 수반이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서는 그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만 황제를 대신해서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주었어요. 다른 데는 만약 이 사람 정말 중요한 범죄자다, 중범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거나 이렇게 재판을 다른 곳에 받아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버가모만큼은 그런 행정적인 권한도 위임해줬던 아주 막강한 곳이고요.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머나와 이 버가모와 서머나는 마치 쌍둥이와 같이 뭘로 유명했냐면 우상숭배로, 악명 높은 우상숭배로 유명했어요. 이 버가모가 그 해발 한 300m 정도 이렇게 이상되는 그런 약간 위치가 편차가 있는 동네인데 한번 그 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에 버가모의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단어 자체는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밑에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는 데가 저 왼쪽에 절벽 있고 오른쪽에는 크게 위에 아크로폴리스 있고 뒤쪽으로 지중해가 보이는 점인데요. 약간 언덕 저 위쪽에 바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왼쪽에는 큰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이 버가모의 도서관이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그 이때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도서관 손꼽을 하면 서로 이제 앞다투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 앞다투었던 게 첫 번째가 그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오늘날에도 꽤 유명한 큰 도시거든요. 우리 집으로 치면 뭐 부산이나 인천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도시인데 카이로 다음에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꽤 컸고요.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제일 컸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나일강 유역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수수깡 같이 이렇게 갈대 같은 거 크게 자른 거 그걸로 이제 수수깡을 켜켜이 쳐가지고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 종이에다 이제 필사를 하고 문서를 보관하고 책을 만들었거든요. 파피루스로 된 장소들이 많이 있었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파피루스보다 훨씬 더 양질의 그 양의 가죽을 늘려가지고 만든 양피지라고 하잖아요. 가죽 피자를 써서 그것으로 만든 책이 몇 권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몇만 권. 예, 몇만 권 그죠? 근데 그것도 좀 많아요. 20만 권. 20만 권 정도는 집에 그냥 창고에 이렇게 보관해 놓고 계신가 봐요.
20만 권 웬만한 뭐 좀 그 중형 정도 대학교의 도서관에도 그 정도 책 갖고 있는 데가 드물거든요. 이때 당시 20만 권이니까 양피지가 되게 비싸요. 예, 요 정도 하나 되는 것도 꽤 비싼 하루 품삯 이상 노동자 하루 품삯 이상의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려면 그런 게 최소 몇 장은 있어야 돼. 그림책을 만들어도 열 몇 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규모도 꽤 큰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무엇보다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컸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그 좀 이렇게 이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많이 위임받았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그 트라이안 황제도 유명한 황제 중에 한 명이거든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 그 황제 신전 그 물론 골격만 있지만 딱 봐도 되게 의리의리했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모르겠다면 직접 가서 봐야겠다 이런 마음 품으시면 기도하세요. 같이 한번 소하셔야 투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 버가모에서 그때 당시에 벌써 이미 그 꽤 오래된 뭐 예수님 이후 얼마 안 된 시절인데 이때 의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됐어요.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 하면 히포크라테스를 얘기하잖아요. 그 의사들이 이제 의사로 이제 딱 졸업식 하면서 이제 학위를 받고 의사 자격증을 받을 때 라이선스 받을 때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인종이나 종교나 어떤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거고 정직하게 의술을 행할 거다. 그런데 요즘은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이때 당시에 그 고대 의학의 해부학의 아버지로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왕의 어이 역할을 했던 로마의 그 황제의 어이였는데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후학들을 양성하고 기르겠다. 그래서 내온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그래서 그 버가모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곳에 이제 의료 첨단 병원을 만들어 이때 당시 어떤 첨단의 병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몸도 치료해주고 또 마음도 치료해주고 이런 왼쪽에 보면 심리치료실 이때 당시에도 이미 이런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우울증이나 이런 뭐 우울병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방신에 대한 그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상신들이 상당히 많이 질비하게 많이 있었던 그 도시 바로 이곳 버가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신이었던 이 도시마다 이제 주로 섬기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편안하게 곁다리처럼 이제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제우스 신이 여기 주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전도 되게 많이 의리의리하고 많은 이제 제사를 드렸고 사람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영리 활동,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제사를 드리러 가서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지난 황제들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거는 음란한 행위를 같이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몇 번 곱씹어보게 되고 나는 신앙의 양식상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런 갈등들도 많이 있었던 곳에서 열심히 그래서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곳이었고 이곳에서 순교자도 나오게 됐었어요. 그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한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워낙에 황제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강한 행정력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가모 사람들은 우리에게 황제가 정의의 검을 주었어. 우리에게 이 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황제의 이름 대신해서 벌을 내릴 수 있고 처단할 수 있어, 처형할 수 있어 이런 무시무시한 막강한 무기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항상 배경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할 때 누구를 박해를 했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황제가 우리 위임해 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의의 검으로 너희들을 처형할 수 있어. 이런 위협이 실제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서무라 같은 경우에도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망타진하고 교회 안에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위임을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버가모는 막강한 그 행정력을 갖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수장이 얼마든지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냥 여기서 직결 처분해, 이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나 잘못 보이면 나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발각되면 안 되는데, 이런 위협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탄을 회당해서 순교자도 나올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믿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순교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았는데 안디바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이 교회를 열심히 또 목회를 했던 그 목회자로 또 알려져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열심히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된 곳이었는데, 아마 로마 제국은 그 안디바가 죽고 나면 이 교회도 이제 그 서로 이제 사분화되고 뭐 그냥 공중분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목회했던 단 목사님이 지금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서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오히려 반대, 로마가 기대했던 반대의 역할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몸부림쳤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한 14절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오게 돼요. 발락.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발락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아니하고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발람의 교훈, 그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좀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시기하는 한 왕이 있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발락이 있거든요.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 둘 중에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거든요. 누가 왕일까요? 발락. 확률은 50%. 발락. 왜요? 50%. 그냥 필이 왔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는 왕을 전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집트 애굽은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 황제들을, 그죠? 로마에는 시저, 카이사르,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황제들을. 그 모압 지방, 근동 지방의 모압은 왕을 얘기할 때 왕은 항상 몰렉이라고 얘기해요. 몰렉.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몰렉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렉으로 끝내요. 왕 할 때는. 그러니까 발락 누가 왕일까요? 맞추셨지만 발락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락 그러면은 제가 왕족인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셔도 재미가 있겠죠? 저만 재미있으면 안 되고요. 같이 재미있으셔야 돼요. 여하튼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시면 이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도 어떻게 혼 좀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맘대로. 많은 돈을 들여갖고 발람에게 제안을 해요. 발람,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좀 어떻게 좀 몹싸게 구고 싶은데 정말 안 돼, 얄미워 죽겠는데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저 사람들은 저주를 해줘, 빨리 저주를 해줘봐, 이렇게 하는데 발람이 그 돈을 받았으니까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러면서 저주를 하는데 막 축복이 나와요. 막 저주를 막 힘써하려고 하는데 너희를 정말 축복한다, 막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지금 약 올리니 내가 너한테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하라 그랬는데 발람이 막 열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발람도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을 내가 함부로 저주할 수 없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서 발락에게, 왕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건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데,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백성들이 연병이 걸려요. 연병. 성경에 연병이라고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의 백성이었는데 저주의 백성,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오고 막 이랬던 백성들인데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싹 죽게 되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발람의 꾀라는 게 바로 그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발람이
제안을 해 발락에게. 왕이시여 이건 이래서는 안 되고요.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 그 여인들 수천 명을 이스라엘 사람들 남성들에게 이제 보내요. 그러면서 유혹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믿는 제사를 진행이 되고 그들과 같이 음행을 지키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빠지게 해야 하나님께서 벌하셔야만 되지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발락이 듣게 되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그 죄악에 빠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때 당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그 이 배경은 뭔지 아시겠죠? 이 교회 안에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현실 속에 가끔가다 간혹가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릴 때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안에는 몇 명 안 되니까 뻔히 아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있고 그러면 서로 막 그런 게 있어요. 괜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 사단이 주는 뭐 어떤 마음에 내 의지가 일어나서 반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넌 얼마나 잘났다고 너 한번 이거 한번 너 한번 당해볼래? 막 이러면서 일부러 감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길 기다렸다가 가만 너도 넘어졌어 너 이런 식으로 꾀를 내는 거 이게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좀 너도 그러잖아 나는 왜 나한테 그래 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저희는 뭐 여기서 전혀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서울에 뭐 몇몇 동네에 벌어지는 아이들을 자녀를 키우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학군, 탈학군 뭐 이런 거 따라서 이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라 뭐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강남에 유명한 뭐 대치동 학원가 같은데 뭐 학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값도 올라가고 뭐 집값도 막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정말 기껏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고의 학군 좋은 곳을 이제 이사를 딱 갔는데 가보니까 사방이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마치 우리 주변에 그 무속인들 깃발이 쫙 있는 것처럼 애가 아침에 눈 떠도 무상들 막 무속이 있고 막 자기 전에도 막 무적들 있고 뭐 이런 분위기. 정말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뭐 당연히 어렵죠. 눈 뜨고 보는 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잘 지켰구나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곳이 이 버가모 교회였는데 그 속에 하지만 너희가 그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킨 건 알지만 왜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니 믿음의 우리 근본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고 다시 이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부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켜줄 것이고 힌도를 주겠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거든요.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힌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어떤 경기 스포츠 운동 경기를 할 때 이기는 최고의 승리자에게 면류관도 주지만 힌돌도 줬어요. 힌돌의 이름을 새겨줘요. 이 사람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마치 프리패스와 같은 거. 그래서 왜 그 베테랑 같은 데는 뭐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국위를 성행하고 싶은데 운동에서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항공사에서 뭐 평생 무료 항공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국민 영웅으로 삼아가지고 평생 무슨 뭘 준다든지 우리나라도 연금 같은 거 주는 것처럼 힌돌이 그런 의미도 있고 노예였던 사람이 어떤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유인 신분으로 주는 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힌돌이었어요. 그 한문으로 백석이라고 그래요. 백석. 백석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있잖아요. 동네 도시마다 한두 개씩 있는 게 예전에 한동안 많이 있던 교회가 그 백석교회. 그 힌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검으로 당장 그 상황을 정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쓰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좀 날카롭게 되고 싸납게 되고 이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가모의 교회는 어찌 보면은 사방팔방이 다 우상 숭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세상의 눈치를 좀 많이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먼저 생각하면 그 다음에 세상의 눈치 보는 게 훨씬 더 아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게 겁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거 어떻게 이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시니어들이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노년 이후에 경제적인 거 어떡하지, 아프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막 그 세대들을 막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막 MZ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뭐 끊임없이 나누는데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문제가 엄청나게 작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집은 몇 평 정도 있어야 되고 뭐 병원은 어디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조건들이 막 숨막히게 할 때도 있거든요. 숨막히면서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죠? 아멘 하셔야 되신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게 의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seek first, second가 아니라 first,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어쩌면 버가모 교회는 지금 당장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가 핍박이 바로 앞에 코앞에 늘 질비한 게 있으니까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되니까 주님이 좀 더 확실하게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돌이키는 그 회개 그걸 말씀하기도 하지만 회개하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내 지금 온 매무새를 마음의 옷가짐도 새롭게 정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돌이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거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주저하는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내 옆에 형제가 자매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잘못된 거 아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사람 뭐 남의 일에 간섭해서 뭐하나, 뭐 내가 이게 말 싸우려고 할 텐데, 그러면 모른 체 하지 말고 그거 참 분별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시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감나라 판나라 뭐 다 얘기하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영혼이 정말 이러면은 영혼이 정말 특별해지는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라고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어렵지 힘들지 그래도 우리 성경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알잖아. 우리 안마음기 집사님, 안마음기 권사님 예전에 우리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뜨거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마음 알잖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알잖아. 우리 서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나도 실수할 때 많고 나도 잘못할 때 많잖아. 나도 죄인이잖아.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잘못했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내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는 별로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러면 혼나요. 야단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버가모는 황제가 준 권위, 황제가 준 힘이 강한 동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황제의 정의의 검으로 얼마든지 기독교인들을 처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두려워할 검은 그
그 황제의 칼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검,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위에 있는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의 검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어쩌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 신실한 믿음 붙잡으려고 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기쁨이죠. 감사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내 뜻대로 좀 해보고 싶고 내 판단대로 좀 이거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하면 주님 오시는 게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없으신가요? 저만 들어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신앙은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지탱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우리 신앙을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만나 메추라기 먹어보진 않았지만 뭔지는 아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법칙이 있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하루의 양만큼 거두고 그 다음 날까지 아니야 난 양이 많아 난 더 많이 먹을래 나중에 혹시 몰라 대비해야 돼 이래갖고 쌓아두면 그 다음날 이튿날 그게 다 벌레가 생기고 썩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엿새째 되는 날만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2배를 거두게 하시고 하루에 한 1인분씩만 그 날만큼만 그 1일치만 거두게 하시잖아요. 바꿔보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지 어제의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의 은혜가 충만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인간이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감추었던 만나, 그 만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루하루 그 만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그거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의 만나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새 이름 이것을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이지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고 믿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믿음이 좋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1+1 패키지네요. 너도 구원받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각자의 몫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 그 새 이름의 그 감격, 그 흰돌을 얻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그 뜻도 포함하는 거죠. 좋은 거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가족이 아무리 정말 왼수 같다고 할지라도 그래 좋은 건 나누고 싶은 게 가족이잖아요. 피를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버가모교회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치관들이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고 적당 이 정도 믿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갈등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순결해지길 원합니다. 그냥 때 묻은 그런 돌이 아니라 깨끗한 흰 돌로 주님 앞에 새 이름을 갖고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격하며 내 주변이 정말 우상들이 질비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날마다 북돋으시며 또 붙잡으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최후 승리의 그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참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저희 모두 날마다 만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예배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더라도 주저함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